고린도전서 1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우리 (2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1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님 모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님 내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지게 주시옵소서. 내게 양식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내 잘못된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고 내 삶이 변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특별히 29절 말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성찬식 할 때마다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죄 짓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 나 죄 뭐 졌나? 죄 회개 안 하고 성찬식 참여하면 크게 벌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찬식을 이제 볼 때 보면은 성찬식 안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자기가 떳떳지 못한 일을 한 거죠. 근데 또 어떤 분도 그게 또 창피해 가지고 그 무릅쓰고 받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이래 가지고 참 성찬식에 좀 희한한 이런 긴장감 이런 거 불편함이 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만약에 진짜 죄 짓고 성찬식 받으면 안 돼, 회개하고 받는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 성찬식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회개했다고 그래서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 성찬식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정확히 이제 아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앞뒤를 살펴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앞뒤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다 나왔나 그것을 보셔야 정확히 그 의미를 아세요. 요것만 딱 띄워놓고 요 글자만 가지고 요 단어만 가지고 이거 합당하지 않게 마시면은 죄 짓는 거래. 그래서 죄 짓고 성찬 받으면 죄 먹고 마시는 거라고 해서 저주 임한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딱 요 구절만 띄어갖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나왔나? 앞에 이제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앞에 한번 읽어보죠. 이 20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다 지금 나온 거예요. 이 얘기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초대교회는 성찬을 매번 했고요. 모일 때마다 이제 식사를 하는 건데 아마 그때는 뭐 밥을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부담되잖아요. 오늘 집에 모이면은 맨날 밥을 해야 되면 부담되니까 아마 갖고 와서 먹었나. 자기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그게 성찬식인 거예요. 먹는 게. 그래서 그 사람 여기 떡이 아니고 빵이잖아요. 여기서 다 빵. 옛날 이 사람들 먹는 빵은 우리 지금 피자 있잖아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반죽해 갖고 널쩍하게 빈대떡처럼 밀가루를 갖다가 화덕에다 넣고 굽는 거 그거예요. 맛있겠죠. 그걸 이제 집에서 고 갖고 와서 먹는 거예요. 다 뜯어 먹으면서 하는 건데 당시만 해도 이 밀가루가 없는 집이 더 많았죠.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갖고 오고요. 조금 갖고 오고. 그리고 집이 좀 넉넉한 사람들은 많이 갖고 오고요. 그리고 이때 포도주를 마셨어요. 포도 주스가 아니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 여기 이제 나와요. 왜냐하면 취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적은 사람은 이제 막 집에서 조금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와인을. 그런데 넉넉한 사람은
왕창 갖고 와서 막 퍼 마시는 거죠. 자기가 갖고 온 거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겠어요?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상실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창피하고. 우리가 창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창피한 일이 생기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성찬이 이렇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불편해지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그 얘기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서 너희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죄를 짓는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성찬은 뭐예요?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이게 그냥 예배 전에 먹고 마신다. 간식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죄를 짓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찬의 의미가 뭐라고 하셨나?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10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계속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계속 읽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 이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우상 제물 먹는 거 그거 설명하면서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 일상의 이런 문제들을 항상 이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모든 일들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상식이나 우리가 했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이 하찮은 일이라도 먹는 거가 사실은 인간이 제일 하찮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맞게. 그런데 여기서 이 성찬의 진짜 의미를 말씀해 주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그냥 떡 먹는 거 아니고 이거 술 마시는 거 아니고 이것은 원래 뭐예요? 주님의 뭐라고 하면서 떡을 주셨어요? 내 몸이다. 그죠? 와인은 뭐라 그랬어요? 내 피다. 이 몸과 피, 이 살이고 이제 몸이 아니고 살이죠, 살. 내 살이다. 떡이 살이고 피다. 떡과 살이 뭡니까? 이 살과 피가 뭐예요? 몸이죠. 살과 피가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은 주님의 몸이 내가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의미예요. 그 의미를 먹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이 몸이 된다. 근데 주님의 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뭐냐? 이제는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골로새서 보면 머리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그거죠.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 내 생각, 그렇죠? 그리고 내가 타고난 재능,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이거 갖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사는 것이잖아요. 이게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그냥 내가 이 보이는 거, 내 만져지는 거, 내가 타고난 거.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거는 인간적인 거죠. 인간적인 거. 우리가 보는 거.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주일날 뭘 배웠어요? 이제 그게 아니고 인간의 그런 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이나 그런 능력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것으로 내가 이제는 사는 거죠. 주님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몸이 머리에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다 이게 신호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골로새서 보면 이걸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모든 양분이 거기서 온다 그랬어요.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먹는 게 이게 힘이 되잖아요. 힘이 돼서 그걸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 육신의 힘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주님이 내 힘이 되신다. 그거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그래서 주님의 생명에 이제 참여했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래요. 아멘이십니까? 이거예요. 이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퍼 마시는 거.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냥 내 힘 의지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는 거, 이거는 뭐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찬뿐이 아니죠. 그냥 이 예배 사실 모든 게 사실은 이게 영적인 것이죠. 이게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인간적인 것으로 종교적인 생활로 그냥 생각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호흡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 그냥 하는 거고 말씀 그냥 읽는 거고. 이게 진짜 내게 들어와서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주님의 임재가 정말 내 호흡처럼 나를 계속 새롭게 하고 할렐루야, 내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준다. 이 주님의 임재가 그런 것이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몸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주님의 힘만 받아 사는 겁니까? 주님의 몸으로 된다는 것이. 몸은 뭐예요? 머리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몸은 누구 마음대로 해요? 머리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참 너무 이게 이런 의학과 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고장났는데 손이 왜 안 움직여요? 왜 그래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지대로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 뇌 이상이 오면 뭐 이게 안 움직여요. 뭐 아무 이상이 없어요. 뭐 다친 것도 아니고 신경도 그대로인데 뇌가 이상이 오면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건 뭐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 이거죠.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세례가 그거예요. 내 인생 끝났다. 할렐루야. 할례도 사실은 그 의미거든요. 살을 떼는 게
예, 할례거든요. 할례를 세례에 많이 이제 비유를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살을 뜯어낼 때 뭐냐?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면 이제 못 살잖아요. 근데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 살을 뜯어내는 거죠. 살을 뜯어내면서 죽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성찬인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예, 그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겠다. 그죠?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 나는 이제 주님이 시킨 것만 하겠다. 주님 기쁜 것만 하겠다. 이거를 하는 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 이게 성찬이에요. 나는 주님의 몸이다, 나는 이제부터. 아멘이시죠? 근데 먹어도 이제 누굴 위해서 먹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제는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 이게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몸에 촬영할 때마다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도 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상의 성찬하고 똑같은, 우상도 먹죠. 가서 제사 음식을 먹죠. 우리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꼭 제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제사 밥상을 차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게는 근데 세계 어디나 똑같아요. 제사 지내는데 먹는 거 안 차리는 건 없습니다. 다 먹는 걸 차려요. 저기 옛날에 여기서는 뭐죠? 이 그리스에서는 어떻게 했죠? 소를 잡았어요. 소를 잡아가지고 그걸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에 그땐 그 당시에는 이렇게 소 같은 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밖에 고기를 못 먹어요. 그 고기 먹는 날이 언제예요? 제사하는 날이에요. 제사하는 날 거기서 이제 막 국 같은 걸 하면서 거기서 소 잡아갖고 처음으로 고기를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거기 간다 그 말이에요. 거기 간다. 다 먹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나는 이제 귀신을 위해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귀신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이거 진짜 귀신의 보호를 받고 그 대신 내가 당신을 위해 살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다 그런 거죠. 우상 숭배가 괜히 우상이 좋아서 우상이 참 나를 사랑해서 사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데 날 좀 도와줘. 내가 절할게. 돈 내놓게.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도와준다는 거 말이죠. 근데 그 말은 뭐예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 말이죠.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귀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냥 조상 섬긴다고 생각하고 그냥 가서 어려운 일이 와서 그냥 한다고 그냥 답답해서 그냥 재미로 해봤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귀신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귀신이 장난을 쳐요. 아프게 만들고요. 그렇죠. 이게 이 미신에 진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상하면은. 왜? 그게 진짜 된 거니까. 귀신하고 계약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찬이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찬이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성찬은 이거는 주님이 성찬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라 그랬죠. 자, 네가 이거 먹는 순간 너랑 나랑 한 몸 되는 거야. 너는 이제 네 인생 포기하고 나만 위해 살기로 작정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너는 네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도와주는 거 그걸 의지하고 살 거야.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내가 너 도와줄게.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줄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좌로나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면서 뭐든지 잘 되게 해주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찬이거든요. 그러면은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한다는 건 뭐예요? 이런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앉아서 그냥 성찬하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든 주님 의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판단대로 그냥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엄청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든지 못 아시든지 그게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살아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우리가 이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고 입으로만 말만 하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우리는 못 모르고 그냥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드리는 순간 진짜 주님 그거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했다가 걸리는 거예요, 주님께. 근데 이게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죠. 근데 하여튼 내가 이렇게 한번 약속해 놓으면 주님은 그걸 잊어먹지 않으세요. 아멘이세요? 주님이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한다. 내 입술로 주님께 내 삶을 드린다. 말로만 하고 안 했을 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여기 보니까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왜? 내가 한다 그렇게 안 하면서 계속 거짓말로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그게 죄예요. 딴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위해 산다 그래 놓고 또 돌아가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아예 의도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입으로 와서 또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말 이 뜻도 없이 이렇게 하는 예배와 찬양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니까 괜찮다 그러는데 이 성경을 보면은 정말 예배가 두려운 거예요. 이 진심을 담아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싫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와서 계속 거짓말하면 안 좋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와갖고 어버이날을 와가지고 우리는 어버이의 은혜를 잊지 못한다 그러면서 맨날 전화도 안 해요. 생활비도 하나도 안 주면서 그냥 케이크만 갖고 와갖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죠. 왜? 말도 없으면, 이게 마음도 없으면서 사실은 그냥 와서 형식치레 하는 거잖아요. 어버이날한테 와서 한 번씩 얼굴이라도 뵈야지 자기 양심에 그래도 들거리끼니까. 그리고 남들한테 야 오늘은 어버이날 아빠도 안 찾아가냐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체면을 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안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면 자기 체면 세우려고, 자기 양심에 어떤 위로 받으려고 와서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괘씸하죠. 괘씸해요. 그게 막 보고 좋고 그럴 사람은, 그럴 부모님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내게 모든 거 드린다고 말만 하면서 드리고 싶은 생각 전혀 없고, 좀만 하면 아깝고 혹시 더 가져갈까 봐 걱정하면서, 그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내 입으로는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린다.
나는 주님만 위해 살겠다. 이 얘기만 한다. 이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무서운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냐.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거나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만약에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렸다고 말해놓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이제 다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잘못하면은 주님께 판단을 받습니다. 정죄함은 안 받아요. 아멘이세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징계를 받죠.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징계가 나오고 정죄가 나오죠. 아멘이시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징계는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요. 근데 정죄는 안 받아요. 정죄가 뭐라 그랬죠? 정죄가 법정 가서 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한다고 감옥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부모님도 안 계시겠지만 경찰서 가서 얘가 부모님 말 안 들어요. 그러면 경찰서 뭐라 그래요? 아유 그냥 달래죠. 저기 어르신 화난 것 같은데 좀 아니라고 이거는 진짜 못된 짓인데 왜 안 잡아가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 잡아가요. 우리 부모님한테 저기 서운하게 했다고 경찰에는 안 잡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죄 짓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다고 경찰은 잡아가지 않아요. 지옥은 안 가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정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정죄함은 전혀 틀린 얘기죠. 이거 그 사람 뭐 바로 잡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법에 어겼으니까 합당한 벌을 받는 거예요. 이건 정의예요, 정의. 여기는 요만큼도 봐주는 거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슨 이재용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법이면은 법안에 딱 쓰면은 대통령이라도 옷 딱 갈아입히고 그냥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 몇 번 그런 거예요. 무슨 무슨 대통령 이렇게 말 안 해요. 죄수 몇 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자유한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징계는 있어요. 이 징계가 뭐냐? 이 징계는 사실 징계란 말 들으면 조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징계가 애를 기른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 나와서 이 애라는 말에서 애라는 말에서 어원이 애를 기르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은 그래서 이거는 막 이게 학교에서 뭐 벌 받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애들 기르는 거예요. 애들 잘 되라고 삐뚤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매를 들잖아요. 그 말이에요. 왜? 얘가 잘 돼 가기 위해서. 잘못 가면 안 되니까 올바로 가야 되니까 그거를 올바로 가기 위해서 얘를 바로 잡아주는 그걸 말해요. 이건 사랑이고 이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잘되게 바꾸시게 하시라고. 우리 이걸 잘 몰라요. 예수를 아무렇게 믿어도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다는 거야. 정죄 안 받고 그렇죠? 그건 맞아요. 정죄 안 받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아요. 자식이 삐뚤어지면은 매를 때리죠. 매를 아끼는 자식은 부모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애가 잘못 나가면 매를 아끼지 말아라. 죽을 만큼 때리라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를 키우시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자녀 관계가 서운해질까봐 얘가 하면 아플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못 때리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걔의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걔의 인격을 망치는 거예요. 지금 잠깐은 애가 괜찮겠지만은 두고두고 걔는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방향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삐뚤어져 자기중심적으로 삐뚤어져 나가면요, 정말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공부는 좀 못 가르칠 수 있지만은 자기중심적인 거는 우리가 정말 무섭게 해서 고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으로 해야 되지만은. 아멘이십니까? 근데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걸 하시는데 그냥 말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너희 중에 약한 자, 이게 약한 자, 병든 자, 시름시름 앓는 거 있잖아요. 병든 거. 잠자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여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지만은 그런다고 매를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할아버지처럼 다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삐뚤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주님이 징계를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식을 때리는 거 좋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렇게 피가 나도 때려놓고 그렇게 우는 게 부모잖아요. 그 자는 모습 보면서 우는 게 그게 부모의 다 같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훨씬 더 하십니다. 훨씬 더. 차라리 내가 맞으면 맞았지 너는 못 때리겠다.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차라리 내가 두들겨 맞지 내가 너 맞는 꼴은 못 보겠다. 그게 주님 마음이에요. 너 아픈 거는 뭐 내가 차라리 육신을 입어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당해가지고 너 안 아프게 해주고 네 병 치유해주고 싶은 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징계 받을 때도 주님은 아프신 거예요. 그게 막 싸다 이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라도 징계를 받으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징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31절에 징계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은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상식적인 얘기죠. 징계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돼요. 간단해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있나? 그걸 이게 매맞는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안 보는 거. 자기가 잘못한다는 걸 모르는 거죠. 왜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안 봐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살피지 않는 거.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하나? 이게 주님 위해서 하는 건가? 그걸 안 살피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주님 알아서 받으시겠지. 내가 성찬 참여하고 있는데 이러면 뭐 주님 몸에 참여하는 거겠지. 내가 이거 다 옛날에 했던 대로 다 하는 건 남들이 하는 대로 다 하는 건데 그러면 괜찮겠지? 나만 그러는 게 아니니까. 안 살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화가 나나? 왜 안 됐다고 뭐 짜증이 나고, 이게 잘 될 때는 막 주님이 좋았다가 또 안 되면 막 깔아줬다가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깁니다.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우리도 그러죠.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왜? 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상의 기준이 그거예요. 남이 하나 다수결의 원칙. 우리 민주주의에 살기 때문에 다 하면 그 정상이에요. 그 뭐지, 그 그룹부를 갖다가 앞머리에 말고 다녀도 그거 뭐 정신,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하면 정신 나가는 애죠. 너 좀 정신 있냐 없냐. 근데 그 유행이 되고 나니까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거를. 그룹부는 밤에 말아놓고 그 벗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거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유행되니까 괜찮은 거죠. 원래 괜찮은 게 아니죠.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뭐가 정상이냐? 그냥 사람들이 다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사람들이 하면 괜찮은 게 아니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세요. 여기에 비춰서 봐야지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말이 되는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 예수 믿는 거는 주님 위해 사는 거죠. 그죠? 우리가 진짜 주님만 위해 살면요, 나에게 벌어지는 일이 이게 힘들다고 이게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왜? 내게 힘들면은 주님을 섬기기 싫고, 내가 잘 되면은 그때는 막 주님 섬기기 괜찮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아직도 내 중심인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잘못해 주니까, 응?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죠. 아니 주님, 이게 내게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하고 주님에 사는 거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관이 있을 리가 없죠. 아니 주님 위해 산다면서. 이제는 나는 이제 상관없다면서. 근데 왜 내게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낙심이 돼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배도 못 하겠다 그러고.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됩니다. 아직도 내 중심인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분이 나쁘면 예배가 안 돼야 돼요. 아직도 내 중심인 거죠. 우리가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걸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죠. 고쳐야 되죠.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은혜 받고 그래도 은혜 받으면 뭐예요? 고칠 거 이제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축복입니다. 이게 고치면 고쳐질수록 하나님의 양분을 더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전혀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기분 나빠하거나 큰 손해라고 생각하거나 자존심 상해하는 거는 진짜 멍청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가 이렇게 나의 잘못된 게 들키는 거는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왜? 내가 버리면 되고 고쳐달라 그러면 되고, 그게 해결되면은 여태까지 안 됐던 게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께 매를 안 맞아요. 할렐루야. 내가 자진 났어야 하면은 매를 안 맞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마음 안 아프시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매 맞으면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우리는 다 같이 운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가족이 한 사람 매 맞으면 옆 사람도 다 힘든 거죠. 그죠? 저기 가족 아프시면은 옆에 사람도 힘들잖아요. 가족이 아파 보신 분만 아시죠? 한 분 아시면요, 온 가족이 다 힘든 거예요. 버릴 수도 없잖아요. 마음적으로 힘들고 정말 모든 게 다 이게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징계 받지 마세요. 징계 안 받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찾고 살펴야 돼요. 진짜를 계속 받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때 그냥 가서 조금 약 먹고 끊어버리면 끝나요. 근데 그거를 가만 놔두고 그냥 병원비 아깝다고
병원 가기 무섭다고 그냥 병을 키우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좀 돈이 더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조금만 내가 기분이 나쁘고 조금만 뭐가 잘못됐다 그랬을 때 빨리 회개하고요. 내가 살펴서 고치고 주님께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은 주님이 그거 갖고 너 왜 그러니 그러십니까? 너 진짜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맙네. 그리고 그냥 고쳐주세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상관없어. 네가 잘못했다니까 야 다행이다.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걸 고칠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은 절대 구박을 안 하세요. 너 그것도 몰랐냐 안 하세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 그래요. 넘치도록 주세요. 네가 이제 그게 알았구나. 아이고 참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네. 내가 그거 고치게 해줄게. 할렐루야. 그러면 정죄를 안 받습니다. 아니야, 주님께 징계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똑똑한 우리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 사나 안 사나. 우리가 그 책 읽으면서 우리가 배운 거 있죠. 그거를 내 생각만 믿으면 안 돼요. 병원 가가지고 다 여러분 사고 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에 이거 별거 아니라 생각해요. 소화 잘 안 되는 거 내 생각에 별 생각 아니다. 여러분이 뭐 의사세요? 명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참 우리는 희한하죠. 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별거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CT 찍어봐야 되죠. 가서 MRI도 찍어보고 내시경도 해보고 봐야 돼. 이게 진짜 이게 심각하지 않은 건지 진짜 심각한 건지를 봐야지 알지. 아멘이세요? 내가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엑스레이로 봐야 돼요.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내 지금 속에 이 동기가 어떤 건지 내가 말하는 것도 봐야 되고 내 감정도 봐야 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이 딱 터졌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화가 나는지 짜증이 나는지 감사가 나오는지. 아멘이세요?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내 중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전까지는 죽어도 몰라요. 나는 주님 위해 산대. 아니 내가 기도하고 맨 중보하고 오직 나는 주님 위해 사는 건데. 선교사님들 특히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제 얘기를 어디 주워 들었어요. 저도 굉장히 신뢰할 만한 소스에서 주워 들은 건데 야 선교사님들도 정말 자기 위해 사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충격이죠, 여러분. 선교는 뭡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걸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주님께 드린 줄 아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모든 걸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주님이 안 산다는 건 그분들은 상상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엔 그래요. 여러분 그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선교해도 얼마든지 내중심적으로 살 수 있어요. 목사하고 뭐 사모님이라도 얼마든지 내중심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나를 살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살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 중심대로 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를 자꾸 살펴보세요. 어떻게 살펴요? 말씀을 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감정이나 그거를 유심히 봐야 돼요. 어떻게 내가 행동하나. 그래서 그 행동하는 걸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만 보면 됩니다. 아멘이세요? 다른 사람 봐줄 필요 없어요. 다 시험 드는 게 다른 사람 봐주다가 이거 봐봐 너 지금 말 이렇게 하잖아. 너 중심이야. 이런 거는요 진짜 이거는 잘 볼 필요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거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유심히 봐야지 나옵니까? 딱 보면 알죠? 정답이 떨어져요. 딱 보면은 말투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 자기중심적인 거구나. 그래서 막 그걸 또 얘기해. 너 지금 자기중심적인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봤자 소용도 없을 뿐더러 그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중심적인 거라는 거 알려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려준다고 그 사람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혼만 여러분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이거는 나를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살피면 돼요. 내가 어떻게, 왜냐하면 내가 나를 제일 모르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나를 살펴야지 아니까. 다른 사람이 말해준다고 몰라요. 그리고 걔만 화만 나요. 그래서 그 화만 돋구는 일을 하지 마시고요. 나는 나를 살피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할 때 왜 내가 기분 나쁜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가, 왜 내가 조금 뭐가 잘못되면 떡심이 늘어지는가, 상황이 나빠지면 왜 내가 이렇게 자꾸 또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고 기도가 안 되는가, 그거를 내가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잖아.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나쁨, 하나님 못 믿으시는 분이죠.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그게 다 뭐예요?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잘못해주면 그분도 나쁜 분인 거예요. 그분도 믿지 못할 분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한테 좀 잘못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거지.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사실 이것도 나 좋으라고 사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나중심적이니까 조금만 나 싫은 소리 해도 그냥 부모님 나 싫어 이러잖아요. 사춘기들 그러죠? 조금만 서운한 소리 하고 조금만 자기 비위에 안 맞추면 부모님은 나를 안 사랑하셔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철이 안 나서 그러죠 뭐. 아직도 집 뺏기 모르니까. 여러분 회개합시다. 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이 된다?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된다? 다 이 사춘기예요. 우리 그냥 회개합시다. 아니라고 막 나는 아니라고, 나는 환경이 이래서 이런 거라고. 여러분 내 진짜 중심이 아니면 환경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환경에 힘들다는 자체가 내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자꾸 환경에 휘둘린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휘둘리고, 그리고 뭐가 되는 거에 휘둘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뭐 이해 안 되는 것 갖고 휘둘린다. 정답은 딱 하나예요. 내 중심이라서 그래요. 아직도 내 중심이라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중심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려운 데 가면 막 이렇게 좀 약속 의심하고 그런 거 다 자기 중심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또 막 자책을 갖고 그럴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내고 살피고 주님께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꼴이 날 줄 믿습니다. 결국 이삭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자기를 살피시면 돼요. 그러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내가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나쁜 말을 하고 그래서 그거 갖고 양심의 꺼리낌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 중심 이제는 주님을 사는 게 맞다면요, 여러분 참여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여러분 전부 솔직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은 회개합시다. 지금은 당장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주님의 삶을 들여놓고 또 내 중심으로 산다면요, 거기에는 엄청난 주님의 징계가 있고요, 여러분 인생은 진짜 힘들어질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남의 고난 때문에 사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주를 위해 안 산다면, 힘든다면 그거는 진짜 당연한 겁니다. 아직도 내가 내 중심적으로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진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고난 받는 게 아니고요, 징계 받는 거예요. 그건 징계. 그건 남 얘기 볼 거 없고요. 남 보고 또 저 사람 징계 받는 거, 나만 보시면 돼요. 아직도 내가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다. 그 징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뭐라고?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나 잘되게 하시는 거라고. 나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벗어나면요, 정말 주님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거두십니다, 여러분. 징계를 받는 것이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시작됐네. 우리가 하지 말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